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7장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한 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멘. 예. 오늘 본문은 학사 에스라를 소개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학사라고 소개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에스라는 특별히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그래서 우리가 학사라고 말합니다. 이제 느헤미야와 동일한 시대의 사람이죠. 느헤미야는 나중에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왔었고요. 그 시작은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사람으로 왔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 어떤 외형을 만든 사람이라면 이 에스라는 그 백성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이끌어갔던 영적 지도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냐를 소개합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시대마다 그 사람들이 등장할 때 그 사람을 소개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소개하는 에스라입니다. 저는 우리 스스로도 나도 나를 잘 알고 이해하지만 훗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설명할까? 더 나아가서는 훗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누구로 소개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에스라는 이렇게 소개하죠.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었다. 이제 우리가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그가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더라 그랬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에스라는 왕에게 무엇을 구해도 그가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더라, 이루어지더라. 근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는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은 사람이더라.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입었기 때문에 왕에게 무엇을 구하더라도 다 받는 자더라 그랬습니다. 즉 사람과의 관계가 형통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를 사람이 만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인맥이라 그래서 인맥이 넓고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형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참 어리석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많이 한다고 사람과의 관계가 형통해지느냐? 아닙니다. 사람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 사람에게 매인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고 사는 거죠. 사람에게 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에게 매여서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에스라는 사람을 많이 알았기 때문에 그가 하는 일이 형통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했기 때문에 그는 형통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깊었기 때문에 형통한 것이 아니라 그는 오직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은 형통하게 되더라 그랬어요. 우리 창세기 39장 2절 요셉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성경이 설명하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요셉, 그도 어떻게 보면 이 애굽의 노예로 붙잡혀온 자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하는 일은 다 형통하더라.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에서 은 20에 팔려온 사람입니다. 노예인데 어떻게 노예가 하는 일이 형통할 수 있어요? 그는 비록 육적으로는 돈에 팔려온 노예지만 그는 먼저 영적으로는 여호와께 속한 자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는 일은 다 형통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사람과 세상에게 속하기 전에 여호와께 속한 자가 되는 것이고, 주님께 속하게 될 때 세상과 사람 가운데 형통한 자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원리는 뭐죠? 먼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지 않으면 그 행사가 형통하지 못합니다. 축복하기는 에스라처럼, 요셉처럼 먼저 여호와가 도우시고 여호와가 함께 하시고 여호와가 은혜 베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여호와가 도우심으로 에스라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더라. 이제 세상 사람들은 사람과 형통한 자가 되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은혜 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복되게 하는 자가 될 때에 그 하는 모든 범사가 잘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에스라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자가 되었을까? 오늘 그 하반절에 보면 사실 에스라가 이러이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에스라의 믿음을 우리 함께 말씀대로 볼게요. 그래서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도우심을 주었던가? 첫째는 그는 말씀에 익숙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에스라 7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멘. 그는 첫 번째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사람이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율법,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게 낯선 것이 아니라 아주 익숙하더라. 즉 그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자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자더라. 우리가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지식을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얼마나 엄중하고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그 말씀은 반드시 나의 구원이 된다는 것을 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지식을 많이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식을 그냥 많이 알고 있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바르게 아는 거예요. 바르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익숙한 그 말씀을 바르게 아는 자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기로 원합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 박희천 목사님이 하루에 5시간에서 8시간씩 일생 동안을 매일매일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던 것. 그래서 제가 만나본 목사님 중에 박희천 목사님처럼 말씀에 매인 사람을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 저희 교회에 집회를 오셨어도 목사님은 사람들은 둘러앉아서 차를 마시고 환담을 할 때
목사님은 그 시간에도 한켠에 앉으셔서 말씀을 보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매일매일 말씀의 분량을 채워야 되니까. 목회를 하시고 또 신학교 강의를 나가시면서 얼마나 분주하십니까? 그러나 그분은 매일매일 일생을 그렇게 말씀에 매였어요. 제가 볼 때 그분은 거의 성경 66권을 다 외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그래요. 그 사람의 말씀의 수준은 무슨 내용이면 그것이 성경 몇 장 몇 절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성경 몇 장 몇 절은 무슨 내용이란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 목사님은 성경 66권을 외울 만큼 일생 동안 말씀을 그렇게 많이 보신 것은 말씀을 많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내가 살 수 없다는 말씀의 가치를 아시기 때문에 그 열심은 말씀을 바르게 알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분은 은퇴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분은 그저 목회를 하기 때문에, 내가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그분은 은퇴하신 이후에도 이제 더 이상 설교할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늘 하루에 8시간씩 말씀을 보려고 노력하셨던 분이에요. 목사님의 서재에 가보면 방 안에는 성경 한 권과 하얀 메모지만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 메모지에다가 집에 있으시면서도 내가 하루에 몇 시간 말씀을 보는지를 기록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의 분량을 채우지 못하면 그렇게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성경을 그분만큼 많이 본 분이 없는데, 그분은 은퇴 이후에도 계속 그렇게 노력하시는 건 말씀을 잘 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를 아시는 분이에요. 말씀만이 나의 양식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해달라고, 내가 말씀의 메인자 되게 해달라고. 저는 오늘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다는 것은 그냥 잘 안다는 뜻이 아니고 바르게 안다.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 시편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이 꿀송이와 같이 달다는 고백. 말씀만이 나의 생명이라는 말씀, 말씀만이 내 구원이라는 말씀들. 그래서 에스라는 말씀에 익숙한 자들아. 그건 말씀을 많이 안다, 지식이 많다는 게 아니고 그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그래서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이 민족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수문학 강장에 백성들을 모으고는 하루 종일 말씀을 선포하고, 그건 뭐냐면 말씀만이 우리를 살린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익숙한 자더라. 그 말은 누구보다도 말씀의 가치를 바르게 아시는 분이었다. 두 번째, 에스라를 성경은 그는 말씀을 바르게 할 뿐 아니라 두 번째로는 그 말씀을 따르던 사람, 준행하였다 그랬어요. 자, 에스라 7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아멘. 에스라는 말씀에 익숙할 뿐 아니라 그는 또한 그 말씀을 준행하였더라 그랬어요. 말씀을 따라 행하였다는 거죠. 말씀에 지식이 많은 자는 많으나 그 말씀을 따르는 자가 많지 않은데, 에스라는 말씀에 익숙할 뿐 아니라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바 주의 말씀만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습니다. 날마다 때마다 내 오고 발걸음들이, 내 삶의 모든 여정들이 오직 말씀을 따르게 하옵소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나는 말씀을 따르겠다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죠? 우리는 말씀을 알 뿐 아니라 이제는 그 말씀 한 절 한 절을 그대로 준행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날마다 그 사람을 도우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 베풀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아멘. 아멘.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부탁하기를 너는 배울 뿐 아니라 그 배운 것에 거하라. 배우고 네가 믿는 바를 따라서 거하라. 그 안에서 행하라는 말입니다. 주의 말씀이여 날마다 내마다 내게 그저 지식으로 아는 것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따라 준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도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많이 공부하여라고 하는 것에 멈추지 않습니다. 너는 배울 뿐 아니라 너의 확신하는 일에 날마다 거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행하라는 겁니다. 말씀 안에 머물러라는 것은 행하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나는 오늘도 말씀 때문에 내가 거하는 일이 있느냐는 거죠. 벗어나지 않는, 그러니까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일이 있느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오늘도 스스로 조심하거나 또 스스로 포기하거나 또 스스로 내려놓는 일이 있느냐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말씀 때문에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가능하지만 말씀 때문에 그게 거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오늘도 내 스스로를 구별하여 사는 일이 있는가 말이죠.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냥 아무런 무엇이든지 가능하다?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말씀 때문에 날마다 내가 벗어나지 않으려고 말씀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에스라는 말씀을 지키되 부분적으로 지킨 것이 아니라 말씀에 완전하였더라. 에스라 7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아멘. 그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더라.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되 흠없이 말씀을 완전하게 따르던 사람입니다. 이런 믿음에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결국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좀 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거룩함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자란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에 더 완전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부분적으로 따르고 일시적으로 따랐지만 이제 우리가 장성한 분량의 어른이 된다는 것은
말씀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내가 더 완전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거룩함에 흠이 없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완전한 신앙이어야 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야,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 그러는데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완전함의 중요함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 컵이 99%가 완전해도 단 1%라도 금이라도 간다면 이 컵의 물의 수준은 금이 간 곳으로 물이 흐르는 데까지 수준입니다. 겉모습을 보면 번듯한 것 같지요. 그런데 물이 자꾸 흐르는 거예요. 99%가 완전한 것 같아도 1%만 금이 가도 이 컵의 물은 새는 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완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내 신앙생활이 어떤 수준이냐? 99%가 내 수준이 아니고 흠이 있는 1% 거기가 내 수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자신을 99%라만 보려고 하는 거죠. 얼마나 무지합니까? 99%의 모양은 있지만은 능력은 어디만큼 나타나느냐? 그 1%의 흠이 있는 그 수준까지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신앙의 진실이 어딘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야, 우리가 어떻게 완전하냐 그러지만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너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완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의뢰이 부족해도 괜찮지, 부족한 거지 이렇게 말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그 수준에 머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들이 날마다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축복하기는 오늘 에스라 그는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걸 다 얻더라고 말했어요. 요셉은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는 일은 다 형통하더라고 했습니다. 축복하기는 우리 모두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말씀에 익숙한 자로, 말씀을 따르는 자로, 그 말씀을 따르되 완전한 자로 행할 때 하나님이 그 범사가 형통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 앞에 온전하려고 애를 쓰지만 우리 모두는 언제나 여호와 앞에 온전한 자로 설 때에 하나님이 그 하는 모든 범사가 복되고 형통하게 할 줄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여호와가 도우시고 여호와가 복을 베푸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